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세 절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 오늘 9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천국의 맛을 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라, 그렇게 소망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한 삶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본향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성령 하나님을 쫓아서 행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그 열매의 맛을 누리며 나누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 온유와 절제라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맺음에 있어서, 이 열매를 가지고 사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막아서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성령의 열매를 결론짓는 그러한 부분에 왔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라, 십자가 지고 살아라,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라, 무덤문 열고 부활하셔서 승리를 안겨주신 주님을 따라 살아라, 주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땅에서 열매를 맺어라. 그것은 곧, 그 열매는 곧 하나님 자녀다움의 맛을 보여주는 삶이다.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들을 향한,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우리의 교회, 우리의 성도, 나의 심정을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고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를 향한 성령을 쫓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맛을, 하나님 주신 그 천국 백성의 맛을 나누며 사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나는 주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이다. 나무에다가 못을 박듯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숨쉬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 부분에 겸손하게 서서 나 스스로가 분명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라옵기는 사도 바울처럼, 예,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람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예수의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 예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를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마무리 지으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바울 서신 가운데 여기만 이 단어를, 특이하게도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성도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어디까지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도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무장하여 사는 그야말로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 우리나라 한국의 대한민국의 철학자 가운데 한국의 소크라테스라고 할 정도로 아주 명망 있는 박종훈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서울대 교수로 계셨고 박정희 대통령의 철학적 자문 역할을 해줬던 분입니다. 이분이 특히 진리를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던 분이에요. 이분이 국민 교육헌장을 만드셨던 분입니다. 인터넷에 가서 이분의 이름을 치면 이런 내용들이, 그분의 삶과 철학적인 모습들이 쭉 나오는데, 1976년 세상을 떠날 때, 임종이 가까웠을 때 하루는 제자가 찾아와서 위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극락세계에서 영생하셔야지요. 제자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극락이 보이지를 않아. 앞이 깜깜할 뿐이야. 제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난감합니다. 왜? 선생님이 천국 가야 될 텐데, 이렇게 평생을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살았던 이분이 죽음 앞에서 앞이 캄캄하다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생각하던 이 제자가 선생님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을 듣고는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 당시 세문학교의 강신명 목사님을 모셔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요, 기독교식의 장례를 해달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왜 하냐면, 뛰어난 지식과 뛰어난 인격과 성실함의 인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나는 분명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 예수님의 사람으로 숨쉬며 살아가겠습니다. 분명히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성령을 쫓아 행하며 사는 믿음의 삶의 결론이 뭐냐면 너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가 구덩이에 있어도 예수의 사람이고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귀 영화를 누리고 때로는 홈리스처럼 집이 없어서 거리에서 잠을 잔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너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주신 죄사함 받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 자녀 되어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천국에 대한 영원한 본향집에 대한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은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일하지만 달라요.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아마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쓸 때에 깊이 많이 묵상하고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이 단어를 새롭게 처음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좋아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욕심, 그 정, 욕망, 육체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육체라는 단어는 인간의 부패성을 가리킵니다.
죄악이에요, 죄악. 죄의 근원을 말합니다. 정은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죄의 심리를 말합니다. 욕심은 뭔지 아세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죄의 욕구를 말하는 겁니다. 정과 욕심, 이게 뭐냐면 바로 바울이 그 앞절 19절에서 21절에 얘기한 육체의 일이에요. 육체의 일 15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것뿐 아니라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모든 것들, 허황된 일들, 그러한 모든 파괴적인 일들을 도모하는 인간의 욕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맛을 보여주고 나누며 사는 삶인데, 이러한 삶은 이미 어떻게 됐냐면 십자가의 육체의 일과 인간의 욕망을 못 박아버리고 사는 삶이라는 거죠. 주님 앞에 던졌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두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딛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인생길이에요. 걸음이에요. 많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돼 젊은 시절을 다 보내고 고령이 된 할머니 한 분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함께 살던 어느 시간대에 손녀의 손목을 잡고는 시장을 먹을 걸 사러 시장을 나갔습니다. 근데 시장통에 들어서자마자 입구에 좀 도와달라고 구걸을 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도와줘요.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다른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걷지 못하는 어떤 분이 또 도와달라고 그래요. 또 한참을 가다 보니까 또 어떤 분이 또 도와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 할머니는 그들에게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동정을 베풉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땡그랑 소리가 나는데 구세군의 자선 낭비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얼마를 또 집어넣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동정을 베풀어요. 사랑을 베풀어요. 그러자 옆에서 한참을 지켜보더니 손녀가 할머니 오늘 참 손해 많이 보셨네요. 손해 많이 봤죠. 그런데 할머니가 이 손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예수님 믿은 후에는 급한 성격 버렸단다. 남 흉보던 거 버렸지. 세상 즐거움과 쾌락, 욕심, 이기심, 질투, 야, 남 비판하는 마음 나 다 버렸어. 다 잊어버렸어. 그리고 내가 이제 내 안에 남은 거 다 버리고 나니까 내 안에 남은 게 뭐냐면 예수님만 남더라. 야, 예수님 바라보고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조금이라도 살아가기 위해서 걸음을 옮기는 이 할머니의 그 고백. 육체의 일, 인간의 욕망을 버린다는 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목마를 때 물 한 모금을 벌컥벌컥 들이키는 것처럼 쉬워요?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평생을 10년, 20년, 30년, 50년, 때로는 60, 70 우리의 육체는 그렇게 재미를 봤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습관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라고 하니까 육체의 일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나를 유혹해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다 보니까 육체의 일을 이겨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걸음을 옮기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그래서 필요해요. 예수님 때문에 다 잃어버렸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도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뿐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함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성령의 열매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성령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육체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에 대한 강력한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나는 그 육체의 유혹에 또 휘말리게 되고 거기에 눈을 돌리게 되고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 내 걸음이 옮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연약한 육체를 입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두 가지 본성이 우리 안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것을 느끼게 돼요. 사도 바울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우는 것을 늘 괴로워하잖아요. 근데 8장에 넘어가서 승리를 선포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다고 고백하잖아요. 그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육체를 가지고 사는 우리들의 존재 안에는 늘 언제나 우리 인생 안에는 늘 이 두 개의 본성이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안에 무장하고 열매 맺을 때 비로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성경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이제 육체 안에 살고 있지만 그 육체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충동과 욕구에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 내가 잠깐 한눈을 팔아서 거기에 쓰러진다 할지라도 바로 깨닫고 돌아서는 거예요. 뛰쳐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삶은 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악에 넘어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늘 언제나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예수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 삶의 길잡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습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성령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행한다는 거죠.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성령과 함께 걸어간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행동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알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고, 성령이 내게 함께 하시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 그래야 내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거듭난 사람에게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열매, 행동의 열매, 고백의 열매. 우리가 전에 믿음 밖에 살 때에는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았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모두가 좋아하고 넓은 길을 택해서 살았어요. 그러나 성령 받고 거듭나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면서 예수의 사람임을 고백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천국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나도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경이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고 성경의 맛을 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를 다듬어 가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사는 삶, 왜 그래야 되냐면 육체의 욕심을 이기기 위해서 그래요. 육체의 욕심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늘 싸운다 그랬죠. 두 개의 마음이 싸운다 그랬죠. 유대 사람들은 오른손에는 천사가 있고 왼손에는 악마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가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은 천사의 열매를 맺고 악마가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은 악마의 열매를 결실하게 된다, 그렇게 믿고 있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재물욕이 있고 명예욕이 있고 식욕이 있고 잠자고 싶은 수면욕이 있고 색욕이 있고 이런 욕망들이 인간들 속에 늘 언제나 내재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기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 아닌 하늘 백성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을 가리켜, 그렇게 사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고 히브리서에 가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살 때에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성령을 쫓아 살 때에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율법 아래 놓여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통치에 굴복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그래서 내가 숨쉬어 사는 동안에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성령과 함께 살고 성령이 원하는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 이웃에게 그 열매를 나누고 그 맛을 드러내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감사와 기쁨이 가슴속에서부터 올라와요. 충만함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성도들에게 헛된 영광을 쫓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있는 영광을 쫓는 자로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26절에 보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헛된 영광이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자기의 영광이에요. 외적 조건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세상적이고 자기의 이익만을 바라보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썩어질 영광이에요. 공허한 영광이고요, 헛된 야심에서 비롯된 영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헛된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말아라.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의 공통점이 뭐냐?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한다. 격동이라는 단어는요, 자만하여서 거드름을 피운다는 뜻이에요. 남을 자극해서 성내게 해서 싸움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은 없지만, 그죠? 투기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시기하거나 질투한다는 뜻이에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서로 격동시키고 서로 투기하고 그래서 파괴하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트러블 메이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평안을 심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 섬기고 사랑하고 돕고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심는 삶, 헛된 세상의 영광, 썩어질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공허함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충만함을 바라보는 거예요. 완전함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룩함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쫓아 사는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영광이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영광, 생명의 멸류관이 있는 그 영광.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 그 영광은 인자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까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인자라고 표현하셨어요. 그 인자의 영광,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 영원한 생명과 온 땅을 구원할 생명 있는, 그 능력 있는 구원의 영광, 그걸 당신의 목숨을 버려 사랑으로 거두신 영광, 죄의 형벌에서 그 죄를 끊고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그 영광, 그 손길. 오늘 우리가 이 영광을 바라보고 이 손길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이것이 오늘 성령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의 삶이요, 바로 그런 자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은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지 37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거쳐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기에 엎드려 기도하며 이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며 그것을 바라보고 자라는 자녀들이 또 그 교회를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고, 또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무한한 영광의 선두주자입니다. 1세대입니다. 2대, 3대, 4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영광된 삶은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성령의 갈망과 육체의 소욕 간의 갈등, 우리는 분명히 어떤 곳을 택하고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붙잡아야 됩니다. 성령을 쫓아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살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그 열매의 맛을 나누며 사는, 베풀며 사는 참된 자유와 참된 진리와 참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고 물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오직 성령만이 인생길의 이정표이자 방향타임을 인정하고,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성령의 열매 맺고 성령의 맛을 내는 믿음의 삶으로 달려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